네, 시편 80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편 80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3절이 이 내용 80편 말씀의 전체의 요약입니다. 사실 시편 80편 말씀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본 아삽이 쓴 시입니다. 기도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위기만 보자면은 편한 마음은 아닐 겁니다. 편한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이고 이웃 나라이고 어떤 이제 같이 동고동락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비록 싸우기도 했지만 그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옆에서 보는 마음은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아삽이.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5절 보시면은요, 아삽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다라는 내용이 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많이 울었다라는 거죠. 나 혼자만 울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울고만 있을 수는 또 없는 노릇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이 오늘 시편 80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주목하고 있는 반복되는 내용이 몇 개 나옵니다. 뭐냐면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3절 본문에는 나오죠. 여러분들 펜을 드시고 밑줄을 좀 그어가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거기 보면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나와 있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 내용이 7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도 반복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에도 그 얼굴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아삽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런 슬픔과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얼굴빛을 내게 조명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나를 지켜봐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빛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지켜봐 주시냐면 친밀한 마음으로, 친밀감을 갖고 나와 친한 사이, 누구보다 나와 친한 사이로 나를 지켜봐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집도 타버리고요. 성전도 무너지고요. 성벽도 쓰러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그래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구나,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삽이 알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귀한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린 것도 모르면서 살았던 거예요. 죄가 반복이 되면요, 여러분들, 죄가 반복이 되면 그 상태가 반복되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죄야? 이게 죄였어? 이걸 모르고 살게 됩니다. 이게 범죄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요즘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가혹행위를 내가 당하면은요, 이게 내가 가혹행위를 당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반복되는 범죄가 있으면은요, 이게 범죄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이게 기본값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본값이.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그런 게 있었어? 우리 그런 게 어디에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빛을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늘상 했던 대로 그대로 반복되면은 이게 거기에 구습이 돼가지고 적응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계속 우리에게 조명해 주세요. 계속 조명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말씀을 우리가 늘 나누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버린 나라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우리가 선지자가 있기는 했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기는 했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을 너무 오래 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잊어버리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는데 그 친밀한 사이를 잊어버렸던 거죠. 아삽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깨달아요. 기도하는 거죠. 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얼굴 빛을 다시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친밀감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여호와의 얼굴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갑자기 지금 시편 80편에서 아삽이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 하나만 좀 읽어드리자면 민수기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6장, 이 말씀도 제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께 다 나눠드릴 텐데 이런 말씀, 제사장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축복하라고 할 때 이런 말씀으로, 이런 내용으로 축복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안 끝나요. 계속 나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동할 때부터 내내 기도하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게,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지켜볼 수 있도록 계속 조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라.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여호와의 얼굴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핵심은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모든 것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식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뭐 같아요? 해바라기가 떠올라요. 해바라기. 계속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이 해바라기가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요. 근데 신기하게요, 해가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해바라기가 고개를 푹 숙여요. 그리고 옆에 있는 풀잎들을 다 푹 숙여요. 낮에는 탱글탱글 힘이 있어요. 꼿꼿하게 있어요. 하나님을 얼굴 계속 쳐다보는 것 마냥 태양빛을 쳐다봐요. 저는 그 모습 생각하면서, 야, 맞다.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만 좀 쳐다봐, 부담스러워 할 때까지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죠. 탱글탱글 힘이 있게.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원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힘들다고, 내가 정말 피곤하다고 고개를 일부러 돌리고 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삽이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해바라기 기도요. 해바라기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나에게 비춰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솔로몬에게도 그런 당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찾으라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그 얼굴빛이 나를 비춰주기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성경에는 또 반대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얼굴을 대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죽는다. 율법에 따라 죽는다.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자, 그 이야기거든요. 친밀한 삶을 살자,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친밀하게. 주님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요즘 교회가 많이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 숫자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분명히 어떤 교회는 그런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가 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흥이 있고요,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요.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요. 가끔 그런 교회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 교회 성도들인들 표정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해서 뭐 거기 올라와 있는 사진들 보면은요, 다들 웃어요. 다들 웃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재밌나 보다. 재밌나 보다. 서로 얼굴 맞대고 사는가 보다. 참 재밌나 보다. 그러니까 웃음이 넘치고 행복해요. 그런 교회는 분명히 있어요. 위기에 빠진 교회도 있고요, 흥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뭐냐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느냐, 하나님과 기본 관계가 잡혀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 그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은요, 자동으로 부흥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삽이 지금 하나님의 빛나는 그 얼굴을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이 또 하나 외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자, 여기도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끝절인데 우리 2절 전체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자, 거기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에게 오소서. 자, 이 내용이 또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더 나와요. 14절 말씀에 비슷한 문구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거기도 돌아오소서가 있어요. 돌아오소서. 2절 말씀에 구원하러 오소서, 14절 말씀에 돌아오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그냥 비춰주시기만 하지 마시고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와주세요. 우리에게 돌아와주세요. 근데 이 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삽은 지금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우리에게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삽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오해가 풀렸어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얼굴을 감추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떠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감추셨으니 안 보일 것 뿐이지요.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제가 늘 아침마다 여러분께 기도하게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도도 사실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이미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으세요. 그 은혜가 이미 있어요. 하나님 떠난 적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삽이 하고 있는 기도는 조금 갸우뚱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삽은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요. 돌베개 삼아서 잠을 자요. 근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요. 누구 만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 것 같아요? 막 엄청나고 위대하고 대단한 곳에서 막 찬란한 영광을 받으면서 계셔야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야곱이 어디서 만났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만났어요. 그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들판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도 계세요. 집에도 계시고요. 직장에도 계시고요. 하나님 거기도 계시고요. 우리가 어디 있건 간에 하나님 거기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서 만난 줄 아시죠?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만나요. 아니 어디 그런 어디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나무 풀떼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우리는 생각해요. 이 교회 와야지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기도원 가야지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만 계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봤던 십자가 중에 제일 큰 십자가가 혹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봤던 십자가 중에 제일 큰 거는 높이가 40m짜리 십자가였어요. 어디 있냐면 논산에 가면은요 연무대 육군 훈련소 가면 있거든요. 거기 십자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엄청 커요.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 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십자가 엄청 대단한 십자가에 하나님 계시냐? 계시죠. 근데 거기만 계시냐? 아니에요. 어디든 계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어디 계시냐? 내 마음 속에 계셔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여기 있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 있지. 그래요. 근데 아삽이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게 그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다만 눈이 뜨이지 않아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직접 오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오셨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삽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삽보다 업그레이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사시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삽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도 내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서 하나님과 계속 눈 마주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제가 주님 1분 1초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고 싶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사 우리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을 기뻐하고 복된 행복 속에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하루 종일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얼굴과 맞닿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따스함을 느끼고 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몸으로 누리면서
이 어려움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내는 영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능히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